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에 관하여 스데반은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소개된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산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신성한 산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를 미디안 족속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봅니다.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인가는 고고학적인 숙제였습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시내산은 이집트에 있는 캐더린 수도원이 있는 제벨무사라는 이름의 산입니다. 제벨무사가 모세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피신했던 곳도 이 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후 527년에 로마 교황청이 이스라엘 순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요청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위치들을 좀 정확히 해줄 필요를 느끼면서 그때 이 수도원이 있던 옆에를 시내산이라고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학자들은 지금 시내산에 대해서 이 제벨무사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멀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산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산 사이에서 어느 것이 진짜냐라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을 하게 된 이유는 바울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4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멘. 여기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논쟁의 결론을 우리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장소의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순례를 갈까? 이런 장소를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역 자체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영역들에 발을 딛고 그곳에서 내가 읽어왔던 말씀과 또 지금 이 시대의 중동지방을 함께 경험하면서 신앙의 묵상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순례를 하면 당연히 호기심도 있고 또 눈요기도 있겠지만 핵심은 과거와 현재를 함께 경험하며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지라는 말을 성경의 땅이라는 표현으로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편의상 성지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땅이라는 의미에서 성지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왔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거룩함으로 자신들도 거룩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딱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고 자기들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사고를 치고 나라를 잃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신들을 부르셨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지 다른 사람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땅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식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 땅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이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한 것입니까? 후자이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과 4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신의 산이 있다라고 불리워진 이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을 점령을 합니다. 이집트는 속수무책으로 땅을 빼앗기게 되었고 절치부심하다가 이집트가 다시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대규모 기습을 해가지고 이 땅을 뺏어 들어가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극렬히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국력이 소모돼서 나라가 없어질 정도의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때 미국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면서 적당히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결국 이집트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집트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왜 그토록 원했느냐? 그들의 출발이 바로 시나이 반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보고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바로 이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역사의 뿌리가 있는 이 땅은 자기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을 뺏어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땅을 얻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을 쭉 읽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땅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토록 열심히 예배드리는 성전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가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그 자리가 그 순간이 거룩함 그 자체이지 땅이 어디냐 건물이 어디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스데반이 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유대교도를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인처럼 유대교도를 흉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상한 선망의식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 부르고 설교단을 거룩한 영역, 제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이상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싶어하고 주일을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려 하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드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 흉내 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이렉트로 해주셨던 역사가 있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신앙의 경험들이 강하게 각인되면 누가 뭐라 안 해도 알아서 새벽기도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많이 두들겨 맞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겁내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복음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이유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형식은 본질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외형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면적인 것들로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영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보이지 않는 이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자리 잡아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비본질이 아닌 본질에 율법이 아닌 복음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유대인 동족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그토록 열심히 전하고 있는 스데반이지만 도무지 이 말을 알아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더 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오늘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사오니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주의 영이 계신 우리의 심령의 자유함이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